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어성경 읽어진의 전문 강사이신 함안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는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엔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페르시아에서 발생한 에스더 사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에스라 6장 성전 완공 후에 봉헌식하고 유월절 지킨 내용을 읽은 다음에 에스더서로 넘어가서 읽으면 되는 거였어요. 유대 공동체의 말살 위기를 이겨내는 이 에스더 이야기를 읽고 다시 에스라 7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가 뭔가 보니 드디어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하는 이야기예요.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즉 58년 후에 7장에서 에스라가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6장까지의 기록들은 에스라가 경험하지 않은 일들을 정리하여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경험하지 못했던 창세기를 기록했듯이 말이죠. 자, 오늘은 에스라 7장과 8장 공부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은 에스라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동기를 밝히고 있어요. 에스라는 자신을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임을 밝히는데요. 학사 겸 제사장으로 이미 바벨론에서 율법에 능했던 신력가로 즉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6절을 보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요. 페르시아 정부에서 주요 직책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스라는 귀환하여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성전 중심으로 예배 문화를 가르쳐 회복시키는 즉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준비시켰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그가 귀환하게 된 동기를 말해줍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스스로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식으로만 정통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 깨달은 말씀을 성실하게 행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자, 다음 12절에서 26절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2차 귀환을 허락하는 조서의 원문입니다. 전에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 1차 포로 귀환한 지 80년이 흘렀고 왕이 바뀌었는데도 다시 포로 귀환 조서를 내린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조서의 전문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거의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일부 아람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그중 한 부분인 거예요. 아람어는 페르시아와 정복 국가 간의 정치 공용어로 썼던 언어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부분을 왜 에스라는 아람어로 기록을 했을까요? 이 조서 전문을 에스라가 에스라서에 게재한 것은요. 에스라서를 매우 사무적으로 썼다는 뜻입니다. 공적인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삽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록이기보다는 공적인 기록인 거죠.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에스라서는 역사서예요. 사실 기록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조서 내용을 보면요. 에스라가 페르시아 정부에서 다니엘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니었나 싶어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히브리 민족의 여호와 하나님이 입력되어 있었고요. 에스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조서의 내용인즉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허락했고 또한 예배문화 확립, 즉 성전 제사제도의 회복에 대한 필요한 재정 지원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칠 예물까지도 챙겨줬어요. 이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가 돌아가서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성전 문화를 발전시키러 간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관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제사장, 레위인들, 그리고 성전 봉사자들에게 각종 세금을 면제시켜 주라고 하고요. 그리고 돌아가서 행정관과 사법관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까지 에스라에게 부여하는데요. 이것은 중요한 지위를 그에게 공적으로 부여한 겁니다. 이런 모든 사항으로 미뤄보아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이 인정할 만한 영향력 있는 위치에서 실력을 키워왔으며 더군다나 영적인 사람으로 부각된 거죠. 만약 에스라가 기한한 후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없었다면요. 아마 포르기안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개혁을 단행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는 에스라의 개혁 작업에 있어 큰 힘을 실어준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아닥사스다 왕의 이 호의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에스라 4장 앞에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요. 성벽 재건을 막았던 기록이 있었잖아요. 분명 성벽 재건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중단시켰었는데 지금은 아주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앞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의 허위 고소를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성벽 재건을 중지시켰었는데 여기서는 파격적으로 에스라와 유대인에게 유리한 조서를 내린 이것은요.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에스라가 왕에게 인정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호의라는 거죠. 실제로 에스라도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7장이에요. 이렇게 2차 기한을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에스라는 이제 기한을 준비합니다. 아와 강가에 텐트 치고 3일 동안 예루살렘으로 기한할 사람을 모집을 해요. 등록받는 거죠. 그런데 모집한 사람들 중에 레인이 없었습니다. 레인이 없는 게 문제가 되나?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할 일이 말씀 가르치고 예배 문화를 확립하러 가는 건데 이 일에 꼭 필요한 성전에서 봉사할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이 일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에스라에겐 상당히 난감한 문제였을 겁니다. 예루살렘의 수룹바벨 성전은 지어졌으나 예배 문화, 소프트웨어가 문제였거든요. 다윗이 제사 제도를 확립했던 것 같은 똑같은 부담을 에스라가 느낀 것이고 이에 레인의 역할은 아주 중요한데 이들이 전혀 없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었겠어요. 1차 기한 때 거의 다 갔나? 아니요. 그때는 레인이 34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그 많은 레인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레인들이 대부분 다른 직업으로 전환했거나 성전 일이 고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기한을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에스라는 이 일을 해결해야겠어요. 그래서 레인을 찾기 위해서 족장들을 통해 수소문하고 결국은 40여 명의 레인과 성전 일꾼 느디님 사람 220명을 권유하여서 모집에 성공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8장 15절에서 20절로 기한단의 모집이 끝났어요. 그 이후 에스라는요, 금식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재산을 갖고 이동해야 하는데 안전이 문제였던 거예요. 기한길은 험하고 먼 길입니다. 재물을 갖고 가기 때문에 기한 노중의 습격을 두려워한 거죠. 그리고 사실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안전을 위한 병력 따위는 필요 없다고 큰소리쳤거든요. 그런데 내심 걱정이 되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드려질 준비될 예물들의 관리자들을 선정하는 내용들도 함께 있는데요. 그가 얼마나 치밀하게 하나님의 일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 31절 드디어 귀한단은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귀한길에 몇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약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바벨론에서 갖고 온 헌물들을 성전에 인수인계하고 재물을 갖고도 무사히 도착하게 된 것이 감사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8장이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도착한 이후 에스라의 사역도 궁금하시죠? 자, 내일 이어집니다.